말씀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의 6번째 시간입니다. 탐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였냐?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특유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12장 전체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이었냐면 가족끼리 유산상속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가족끼리 유산상속, 유산상속하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가족들 간의 유산상속 문제로 다투는 경우들이 많죠. 1세기나 20세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이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와서 이런 법적인 또는 어떤 랍비, 당시에 이제 랍비들이 선생이었기 때문에요. 그 랍비에게 와서 이런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그런 판결 같은 그런 걸 내려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거부하신 겁니다. 이야기를 거부하시면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15절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지시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본문 자체 내에서 탐심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탐심을 말하는 것이 궁극적인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데요. 탐심 뒤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2장의 어떤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질문했던 사람이 요구했던 유산상속의 문제를 배분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답을 주시지 않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그 사람이 진짜 수정해야 할 근본 문제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것이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은 이런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더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관련해서 성경이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탐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또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지금 첫 번째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요. 두 번째 또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래서 이 부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줄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네. 여기 이제 어떤 부자 하나를 소개하십니다. 어떤 부자는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밭에 소출이 풍성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밭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떤 땅을 하나 샀는데 그게 이게 문대가 잘 맞아가지고 잘 된 거예요. 아니면 이 땅이 뭘 심기만 하면 잘 나는 그런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농부가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성실했다는 거죠. 그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소출을 냈다. 근데 소출이 낮다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어떤 부를 일구게 됐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쨌든 그런 기반을 통해서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성실의 어떤 결실을 부자가 맺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잘 풀렸습니다. 여러분 성실한다고 해서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성실했고 어쨌든 그 인생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특별히 열심히 했고 근데 그 열심히 일한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인생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거두었냐면 자기 남은 여생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라고 많이 모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가 중대한 결정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은퇴 이후에 완벽한 은퇴 계획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겠다. 이제 재물이 그만큼 많이 모였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곳간 이 창고를 더 부수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그동안 모은 거를 다 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거는 그냥 예지만 안정성이 확보된 어떤 지역에 어떤 땅들을 또 매입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조물주보다 높은 게 뭐라고 그러죠? 건물주죠. 건물주가 돼서 안정적인 그런 노후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퇴 계획, 그죠? 이런 것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자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완벽한 노후를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안정적인 노후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다라고. 어리석다. 놀라운 반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의 계획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하게 되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지금 12절부터 13절부터 읽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 23절 우리 같이 본문 읽었죠. 23절까지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뒤에 그 다음 단락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하고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부자, 여기 나오는 이 부자,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이런 지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그냥 모든,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매스컴이나 광고나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받게 되는 메시지, 제 설교가 아니고요, 여러 설교들을 이미 다 받고 있어요. 다 받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특별히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 누가복음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특별히 복음서가 우리가 그 성경대학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 각 복음서가 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특별히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 얘기 많이 해요.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12장 전체를 보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1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재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재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일단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꿈꾸고 이런 인생을 가꾼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읽은 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이 부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집착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반대로 얘기하면 죽음 이후에 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너와 영원히 떠나면, 영혼을 걷어가시면 이런 표현을 했지만 영혼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지금 부자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런 상태로, 만약에 이런 상태로 내일 죽지 않고 100세를 살았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역시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시야를, 인간의 시선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라봐야 할 시선을 하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것을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뭘 바라보게 만드냐면 땅의 것들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의 가치들에 대해서 더 선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금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은 다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요,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영혼을 위한 준비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읽어보시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 내 것, 내 영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 내 것으로. 그의 계획은 다,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눈을 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눈을 멀게 만들어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진짜 판단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의 것들만을 향해서, 땅의 것들의 풍성한 것들을 향해서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 하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의 핵심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5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리셨어요. 먼저 내리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중심에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탐욕, 생명.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탐욕을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한 절 안에 탐욕을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탐욕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탐욕을 왜 조심해야 되냐?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탐욕을 꿈꾸면요, 탐욕스러워지기 시작하면 탐욕의 죄가 인생의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벗겨내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어도
재산의 넉넉함에 행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이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건강하다 또는 행복하다, 윤택하다 또는 활기가 넘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참된 행복은, 진짜 복은 소유가 많거나 이 적음이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탐욕을 쫓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2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의뢰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여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것이 또 탐욕인 거예요.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어리석은 인생이라,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게요, 우상에 속한 거예요. 우상숭배다 보니까요, 우상숭배는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우상공장이에요.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요. 탐욕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끌려다닙니다. 이걸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 믿다가 이 탐욕 때문에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이 사람은 이상하게 그림 그려졌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의 군대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떤 싸움이었냐면 여리고는요, 성벽 두께가 있다만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런 두께가 없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만큼 전쟁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작정하신 전쟁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전, 거룩한 전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 그래서 이런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누가 먼저 나가냐면 군대가 먼저 가지 않아요. 뭐가 먼저 가요? 법궤가 먼저 갑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으로 가요. 이거 현대전에 이런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궤가 먼저 나가고요. 그 뒤에 누가 그 순서가 다 있어요.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 여리고성 전투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성을 7번씩 돌고 7번씩 돌다가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돈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죠.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승전물을 챙기잖아요. 노량물을 챙기잖아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챙기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하셨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치라고 했어요. 노량물도 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여기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보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외투라고 나오는데요. 명품. 명품 외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명품 외투와 본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땅속에 묻고 있는 겁니다. 땅속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아이성 그 다음 전투 때 실패합니다. 이 죄악 때문에. 결국 자신만 망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이 탐욕이 망가뜨린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탐욕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가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 보문서 끝났는데 사도행전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 참석하셔요. 네. 내일 아니 다음 주까지 하고 나서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하고 어쨌든 끝낼 거예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죠.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들이 경험하고 또 아까 누가복음이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사도행전도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시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행동,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항상 돈 얘기가 나옵니다. 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와서 다 바쳐요. 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바나바, 바울과 같이 선교했던 그 바나바 그런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됩니다. 실제적인 교회 리더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누는 이것이 천국의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가 바로 천국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아담을 통해서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창조세계의 회복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그런 지도자들처럼 자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들어보셨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의 전부를 바치기로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아까워서 어떻게 했냐면 절반만 이렇게 지금 가르고 있는 거예요.
다 빼고 있는 겁니다. 절반만 이게 다 입마에 포켓하고 절반만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전부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 사건 베드로에게 바치는데 베드로가 보자마자 성령을 통해서 지금 속였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알려주셔요. 신적으로. 신적 계시 중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실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어도 이 탐욕에 대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이거는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모두에게 다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믿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2장 같이 보고 있는데요. 12장에 보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부터 30 몇 절까지인가요? 그 뒤에 나오는 4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조금만 이따 다룰 텐데 여기 보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노후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돈이 더 있으면 편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것들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더 세게,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이 땅에서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탐욕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으로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지금 이 비유로 시작했다가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여기 없어요. 한번 보죠. 성경 여러분 열어보셔가지고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 구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탐욕에 대한 주제가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에 보면 주일학교 그죠? 주일학교 노래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죠. 이미 다 어렸을 때 배웠는데요.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탐욕에 대한 마음들은 결국은 두려움과 염려로 이것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22절부터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서 25절에 보면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29절에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연결돼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느냐면 탐욕이라는 주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염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하고 사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염려와 걱정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탐욕을 증폭시키는 그런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 속에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을 담아냈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8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믿으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믿지 못하는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없다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고 불신자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데 적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탐욕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전히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서요. 예수님 믿으면서 탐욕의 돌뿌리에 다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21세기는 황금만능주의,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집사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 벌어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예외, 너는 괜찮아, 대한민국을 살고 있으니까 빼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돈 얘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있어서 돈의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6장 10절이네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하니 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냥 범죄가 아니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더 급진적으로 발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 탐욕이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데요. 미혹을 받아서 속아 넘어가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찍 해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내 노후를 잘 준비하면 이제 나는 걱정이 없어 라고 하면 이런 세상에 말하는 그런 지혜에 속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바울은 미혹이란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결국 속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아까 누가복음의 경고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시작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탐욕이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성공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돈 걱정하지 않아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 의지해요? 돈 의지합니다. 왜 우리가 걱정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이것을 증폭하는 게 뭐예요? 탐심. 오늘날 예수 믿는 시대가,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려워지는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부인하고 따라오래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짜 복이 임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면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것이 진짜 구원이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거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찬양 부를 때만 하는 것 같아요. 찬양 부를 때만 하고 사실 살면서는 뭐가 진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우리 삶의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서 나오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라.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가온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해요. 어떤 삶의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고백이 없이는요 뭐가 지배할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인생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지고 흔들려요. 그 탐욕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 다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들에 피는 그 백합화도 먹여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습니다. 뭘 믿어요? 제가 얘기했죠.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걸 찬양할 때만 뭘 믿어요? 돈의 힘을 믿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요 수도 없이 돈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매스컴이나 온통 모든 이야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고백에서 벗어나실 거예요. 그런 메시지에서 벗어나실 거예요. 탐심이 결국 사람의 생명을 다 좀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비록 걸려 넘어지더라도 주님 오늘도 제가 또 넘어졌네요. 오늘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또 돈 따라갔네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달려나가야겠죠.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12장에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2장에 32절, 33절 누가의 가르침은 아주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누가의 어떤 재물에 대한 가르침 중에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인수를 따라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어 그곳에는 도둑이 일어나 좀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탐욕에 물들어 있잖아요. 탐욕이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인생을 지배하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굴타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보여요. 다른 피조세계가 보입니다. 그런 피조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것이 탐심을 물리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내가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죄의 우상숭배에 대한 끊임없이 피어올라요. 어떻게 극복이 가능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고백할 때 가능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 또 얘기해요.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론 자체가 다 개인화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땅의 모든 피조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여 살리랍니다. 먹여 살리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자선을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달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이게 하늘나라에 부유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와 같은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사실 돈 문제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삶에, 다 돈에 관련해서 어떤 삶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있는 자나 없는 자.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믿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은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